저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먼저 나누겠습니다. 4장 19절부터 18절부터였죠. 18절부터 31절 피난편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말씀에 순종하면 그 앞길을 준비해 주십니다. 창세기 31장이었죠. 야곱이 길을 떠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에 순종해서 길을 떠나죠. 라반이 쫓아와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날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선악간에 따지지 마라 하고 그냥 정리를 해주세요.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앞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 반드시 마른 땅의 은혜를 예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앞길 가운데 분명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까지 살아온 여정을 생각해 보세요. 맞죠? 아멘이죠? 예. 그 앞길을 반드시 준비해 주세요. 형통케 하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그 악을, 우리의 죄를 선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예. 두 번째, 예수 없이 스스로 마음이 강해지는 것이 완악함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강해진다라고 했잖아요. 완악하다라는 게 여호수아서 1장 7절 말씀처럼 강해지다. 그 의미라고 했어요. 예수님 없이 내 스스로 강해지는 것, 그게 완악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2장 17절 말씀을 예로 들었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없이는 강해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약한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주님께서 능력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 호흡하는 거 다 주님께서 주셨으니까 하는 거예요. 주님 붙들고 강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어린 자녀의 신앙의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고 했어요. 지금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찾으신 거예요. 모세 어디 있어? 찾으셨어요. 그리고 죽이려고 하셨던 거예요. 왜요? 그 아들, 둘째 아들 엘리에셀의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할례는 아들이 안 받았는데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어요. 왜요? 그 애기부터 자라는,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나이 전까지는 부모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 전까지 올바른 신앙생활의 틀을 못 잡았다. 우리 잘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할례를 안 행했기 때문에 아들에게 해야 될 일인데 모세가 안 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어린 자녀가 없으시다 그랬죠. 네, 오늘 말씀 5장입니다. 지난번에 아론과 모세가 두 증인이라고 그랬죠. 요한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입니다. 두 증인인 모세와 아론이 공중권세 잡고 있는 바로에게 온 거예요.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오늘 말씀입니다. 그 후에는 4장 31절 말씀이죠.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 장로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가 애굽을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에 나가실 겁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그 말을 믿어요. 31절에. 백성이 믿고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의미냐? 모든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합의를 본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시는구나. 믿었어요. 그리고 경배한 거예요. 지금 그러한 상황이에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의를 봤어요. 공동체가 합의를 본 거예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자, 내 백성을 보내래요. 어디에서 어디로 보내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광야로 보내라는 거죠. 그런데 애굽, 기억하십니까? 애굽이란 뜻? 미츠라임, 애굽 미츠라임, 속박의 땅, 에워싸다. 자루가 있으면 자루 안에 넣다. 그게 애굽의 뜻이에요. 미츠라임. 속박하고 묶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마지막 보세요.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애굽의 뜻이 그 자체가 속박하는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은 지금으로 치면 세상이죠, 세상. 저 세상은 우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어디가? 너 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가니? 일리 와.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든지 묶어주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광야로 나가래요. 그런데 그 광야라는 것은 신명기 8장 15절에 보니까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어 건조한 땅이다 라고 신명기 8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불뱀과 전갈, 독사와 전갈. 성경에서 불뱀과 전갈은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이죠.
악한 영들인 거예요. 그 악한 영들이 널려 있는 데가 광야래요. 그런데 이 광야란 단어가 미드바르예요. 다바르가 있는 곳, 로고스가 있는 곳이에요. 말씀이 있는 장소가 광야예요. 그러니까 전갈과 불뱀과 물이 없고 건조한 땅이지만 그 땅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 붙들은 거예요. 그 길 광야로 나가라. 애굽 너희들 거기서 잡혀 있어? 사슬에 매여 있어? 박차고 나가서 광야로 나가. 내가 인도해 나갈게. 그 광야로 왜 나가라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살라고. 이 세상이 광야잖아요,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요,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길은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게 인생길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 근데 우리는 광야에서 살고 있어요. 결국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겠죠. 가나안에 대한 소망, 희망을 품고 사시기 바라요. 네.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광야로 나가는 이유가 뭐냐? 절기를 지키기 위한 거래요. 그런데 오늘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그러니까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제사를 지키러 나간다. 같은 의미죠. 절기를 지키러 나가는 것과 3절에 보니까 제사를 지키러 합니다. 그러니까 절기는 곧 제사라는 거예요. 제사는 곧 예배 드리는 거죠. 근데 절기란 단어가 뭐냐면 춤추다예요. 그러니까 절기는 축제잖아요. 그러니까 절기란 단어 자체가 춤추다, 또 빙빙 돌다, 또 빙빙 도는데 성스럽게 행진하다예요. 성스럽게 행진을 하는데 어떻게 빙빙 돌면서. 그게 절기란 뜻이에요. 그럼 기억나는 전쟁이 있지 않아요? 성스럽게 행군을 하면서 빙빙 돌았어요. 여리고가 기억나죠? 여리고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먼저 만난 곳이 여리고성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리고성은요, 이중으로 돼 있어요, 성벽이. 이 하나를 넘어가면 또 성벽이 있는 거예요. 도저히 우리 이스라엘처럼 오합지졸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여리고성을 점령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거의.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라. 돌아라. 절기, 예배, 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것은요, 예배에 있던 거예요. 예배. 그냥 돌으라고 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들이 있으세요? 아픔들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게 딱 막아버리는 것들이 있으세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찬양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예배 가운데 그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는요, 목숨 걸고 나오세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삶이 될 때 견고한 진들,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진들이 파하더라. 그 예배 드리시는 삶을 사시길 소망합니다. 2절에 보세요.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게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지금 2절의 말씀을 잘 묵상을 해보면요, 바로가 딱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나가면 우리나라에 큰 노동력의 문제가 있겠지. 안 돼!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있겠지. 안 돼! 그 이유도 있어요. 근데 그 이유 못지않은 또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가 절대 안 된다고 지금 계속 고집하는 것은, 보세요. 애굽의 신이 있죠. 지금 바로는요, 이 사건을 신의 전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으로. 그래서 바로가 섬기는 신이 있어요. 보셨죠? 지난번에 머리에 뱀이 있었잖아요. 바로가 쓰고 있는 왕관의 뱀이. 그런데 자기들의 노예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들이 섬기는 신, 여호와가 와서 우리를 나가게 하래. 바로가 딱 들어보니 노예 주제들이 섬기는 신이 감히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는데 우리가 섬기는 신한테 지금 도전을 해? 이 생각인 거예요. 너희들은 노예잖아.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 능력이 뭐가 있어?
능력이 없으니까 너희를 노예로 만들었잖아. 근데 우리 신은 지금 이렇게 강한 신이야. 근데 너희가 나가라고? 내가 그 말 왜 들어?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절에 계속해서 바로가 완악하게 나온 겁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옳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내는 겁니다. 3절에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음즉. 히브리란 단어는 창세기 14장 13절에 처음 나옵니다. 히브리란 단어는 강을 건넌 자죠.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오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강을 건너온 자. 그래서 아브라함을 지칭했던 말이에요.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것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잖아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십자가에서 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네.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4장 4절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을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머스트를 써요.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한테 가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기서도 머스트를 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삭개오를 찾아가신 거예요. 만나기 위해서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의 그 집안의 가정에 구원을 주신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실 때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주님은 항상 두드리고 계세요. 우리를 두드리고 계세요. 우리가 기분이 좋고 믿음이 막 좋을 때는 활짝 열어서 주님 와주세요. 근데 오늘은 뭔가 기분이 안 좋아. 남편이 속썩여. 아내가 속썩이면 딱 닫죠. 주님 오늘은 오지 마세요. 저 오늘 기분 안 좋아요.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앞에는 활짝 여시기 바라요. 주님은 항상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기억하세요? 사흘길, 사흘에 의미하는 거? 사흘에 의미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22장이죠.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죠. 사흘길을 가요. 그 사흘길을 가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죽일 생각을 했겠죠. 하나님께 바칠 생각을 했겠죠. 곧 아브라함이 죽는 시간이었어요. 사흘은. 그리고 두 번째로 요나가 물고기에 있던 시간이 사흘이었죠. 죽음과 부활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부인, 두 번째는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장에 보면 셋째 날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바다에 있던 땅이 솟아나죠. 바다, 세상에서 땅이 솟아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듯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히브리서 중에 세 번째, 3을 의미하는 게 끼멜입니다. 끼멜. 그건 낙타예요. 낙타는 여행할 때 쓰는 거죠. 여행. 그래서 인생의 여정길, 여행길이에요.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 이 3일길이라고 보통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여정길을 사흘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생각을 해볼 게 있습니다. 왜 굳이 사흘길로 나갔을까? 그냥 애굽에서 예배를 드려도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면 돼요. 가정에 있으세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 돼요. 근데 굳이 3일길 나가서 예배 드려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애굽에는 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센 우상이 뱀을 비롯해서 소였어요. 소. 그런데 만일에 애굽에서 제사를 지냈다. 희생제물을 바쳐야 되잖아요. 뭐를 죽였겠어요? 소를 죽였겠죠. 그 애굽 백성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뭐하니? 우리 신을 너희가 죽여? 나가기 전부터 이미 큰 사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백성들한테서 떨어져 나가서 저기서 예배드려. 거기서 소 잡아서 예배드려. 거기서 제사 드려. 그래서 3일길을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3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노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치실까 두려워한대요. 모세가. 애굽을 친다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지금 모세가 얘기해요. 바로에게. 우리 이스라엘을 전염병과 칼로 칠까 봐 두렵습니다. 바로에게. 그러니까 지금 바로에게 처음 만났잖아요. 처음 만났는데 바로한테 당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들 전염병과 칼로 친대 하면 어떻겠어요? 바로가 욱해가지고 큰 싸움 났을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벌 주신대요. 우리가 광야 사흘길 나가서 예배 안 드리면 우리를 벌 주신대요. 그러니까 제발 좀 나가게 해주세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4절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이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여기서 쉬다라는 단어가 고삐를 풀어주다예요. 그러니까 짐승한테 씁니다. 소나 말한테 고삐를 잡고 있던 고삐를 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단어를 쓰는 이유가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짐승처럼 다루는 거예요. 사람으로 안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는 크리스천이잖아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어요. 안 믿는 자들이건 무슬림이건 동성애자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신 자들이에요. 그들 똑같이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요. 그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잖아요. 똑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의 노역이나 잘해. 결국 세상의 메인자들은 쉴 수 없는 거예요. 왜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잡고 있는 거예요. 계속 못 쉬게. 그래서 세상의 메인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가 드러내야 돼요. 내가 드러나는 걸 좋아하는 자들이에요. 일을 하더라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가 드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자기가 주님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들도 똑같습니다. 믿는 자들도. 그래서 세상의 메인자들은요. 내가 드러나야 되니까 명품 입고 좋은 시계 차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아야 돼요.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되고 내가 드러나야 되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입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시계 찼네? 내가 드러나야 돼. 결국은 그게 다 페이먼이잖아요. 다 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사에 못 나오는 거예요. 돈 벌고 일해야 되니까. 그게 세상에 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심플하게 사세요. 그냥 심플하게. 뭐가 그렇게 좋은 게 뭐가 좋아요. 작동만 하면 되는 거고. 세상에 매이지 마시기 바래요. 정말 나를 잡고 있는 게 무엇일까? 놓으시기 바래요.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이 백성의 감독들은요 애굽 사람이에요. 기록원들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죽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유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강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지금 바로가 얘기합니다. 아론과 모세가 얘기한 게 거짓말이래요. 거짓말이 아니죠. 지금 바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중권세 잡은 자예요. 참소하고 있는 거예요. 참소. 사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참소하는 자잖아요. 다니엘서 3장 8절 보세요. 갈대 사람이 나와 유다 사람을 참소하니라.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도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사탄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마귀는 거짓을 사실인장 바꿉니다. 또 사실을 거짓으로 바꿔요. 그게 마귀예요. 그래서 마귀는요. 거짓 소문을 만듭니다. 사실을 거짓으로, 거짓을 사실로. 그 거짓 소문을 만드는 게 마귀예요. 거짓 소문이란 것은 사실이 아니잖아요. 팩트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거짓 소문을 만들어서 교회에 쫙 소문을 내죠. 교회를 막 흔들어대죠. 마치 사실인 양. 근데 중요한 건 그거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 가십이나 거짓말을요, 여러분, 믿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 그리고 그런 거짓말도 만들지 마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거짓 소문은 마귀에게 쓰임받는 거예요. 마귀가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입술을 통해서 진실이 아닌, 사실이 아닌 걸 선포하면 마귀가 춤춰요. 말이 영이니까 그 말을 듣고 마귀가 활동한다는 거예요. 선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네.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강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집은요, 지금 여기에서 11절에 얘기하는 집이란 단어는 잘게 썰은 거예요. 지푸라기를. 잘게 썰은 지푸라기를 11절에 얘기하는 집이고요. 12절에 곡초그루터기는 그 당시에 애굽에서는요, 곡초를 이렇게 열매를 걷잖아요. 열매 부분만 싹 잘라옵니다. 그럼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길게 놔둬요. 그게 곡초그루터기예요. 사진에 보면은 길게 남아있죠. 이게 곡초그루터기예요. 그러니까 이 길게 있는 걸 잘라다가 잘게 계속 또 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많아진 거죠. 잘라와야지 그걸 또 잘게 쓸어서 벽돌을 만들 때 써야 되니까. 그래서 13절 감독들이 그들을 족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야. 14절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위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자, 여기서요, 벽돌의 의미를 잘 생각해야 돼요. 벽돌. 지금 바로가 계속해서 얘기한 게 뭐예요? 벽돌 만들어. 벽돌 만들어. 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다른 거 만들어 오고 다른 거 하라는 얘기 안 해요, 지금. 계속 5장에서 얘기하는 건 벽돌 만들어. 벽돌. 그 벽돌의 의미가 무엇인지 봐야 돼요. 벽돌은요, 흙과 집으로 만들었죠. 지푸라기. 그렇다면 흙은 우리가 다 알아요. 우리를 만든 게 흙이잖아요. 집이 의미하는 게 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예레미야서 23장 28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이 겨가요, 집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겨, 알곡과 겨죠. 겨는 거짓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집은 거짓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2절 13절 저희가 나누었었죠. 마지막 날 하늘에서 공적이 나타날 때 불이 임합니다.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사람이 있고 나무와 풀과 집으로 지은 사람이 있어요. 금과 은과 보석은 불이 임할 때 타지가 않죠. 그러나 나무, 풀, 집으로 지은 사람은 해를 입는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풀과 집과 나무는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것 중에 하늘의 보물을 쌓을 때 잘못 쌓은 거예요. 부정한 걸 쌓은 거예요. 잘못된 거를 쌓은 거예요. 예수님, 그게 무슨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정말 믿는데 자기가 드러나게 행동을 한다든지 자기가 영광을 받는다든지 우리가 예수님 믿지만 그럴 때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쌓았겠죠. 근데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 믿어. 근데 예수님을 잘 몰라요. 말씀을 많이 안 읽고 잘 몰라. 그래서 나는 이게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올바른 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올바른 길이 아니더라. 사랑은 하는데, 그러니까 구원은 받되 풀과 나무로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걸로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푸라기가 의미한 게 그건 거예요. 흙에 잘못된, 부정한 것, 거짓된 것을 섞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곧 인간의 노력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 볼까요? 이사야서 65장 3절 보세요.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며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킨 백성이라. 벽돌 위에서 분향한다. 분향하는 곳이 뭐예요? 제단이죠. 제단. 제단을 벽돌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벽돌로 만들면 안 돼요. 보세요. 뭐로 만들어야 되냐? 다듬지 않은 돌. 정으로 쪼갠 것은 부정하대요.
제단을 만들어요. 그 제단은 어린 양을 태우는 거대요. 십자가예요. 그런데 거기에 정으로 쫀다. 인간의 노력이 들어간 거예요. 벽돌로 쌓다 제단을 인간의 노력이 개입된 거예요. 그것은 무슨 의미냐? 구원을 받는데 인간의 노력이 개입된다는 거예요. 개입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다듬지 않은 돌, 다듬지 않은 반석, 예수 그리스도로 만들어낸 거예요, 제단을. 그런데 벽돌로 만들었대요, 벽돌. 인간들이 만든 벽돌로 제단을 만들었다. 우상숭배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벽돌은 우리의 인간의 힘이, 노력이 개입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우리가 개입됐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보세요.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급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자연 돌을 벽돌이 대신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한 거죠. 말든 불순종한 거예요.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해요. 근데 이 역청이 방주 만들 때 쓰이죠. 방주 만들 때 물이 새에 들어가지 않게 하나님께서 역청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가르쳐 주신 게 역청의 사용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역청을 지금 탑을 쌓는 데 쓰는 거예요. 탑. 바벨탑. 그 바벨탑이 4절 보세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이 탑이요 그냥 뭐 우리가 생각하는 불교에서 보는 막 이런 뭐 구층석탑 이 탑이 아니에요. 탑이 뭐냐면 이렇게 생긴 거였어요. 지구라트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지구라트가 유적이 발견이 됐잖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여기 꼭대기 보이죠? 이 꼭대기가 이게 8층짜리까지 지어졌다고 합니다. 이 꼭대기에서 제사 지내는 거예요. 희생제물을 죽여서 저희 위에서 제사 지내요. 올라가서. 그럼 이게 무엇이겠어요? 성전인 거예요. 성전. 자기 신들을 모시고 제사 지내던 곳이에요. 그게 바벨탑이었던 거예요. 지구라트. 벽돌은 거짓 성전을 만드는 인간의 노력이었던 거예요. 저 바벨탑을 쌓을 때 벽돌로 만들었잖아요.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그것이 거짓 성전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만들었는데 중요한 게 뭐냐? 거짓 성전을 짓는 벽돌을 누가 만드느냐예요. 이스라엘이 만들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거짓 성전을 짓는 벽돌을 찍고 있더라. 우리가 주일날 주일 말씀 나눴었죠. 한 주간 나의 신앙생활이 올바른지 우리 묵상해보자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 말씀인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이 거짓 성전을 짓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았으니까 나는 나의 신앙 문제가 없겠지. 아니요. 나중에 우리가 주일날 말씀 나눈 것처럼 불합격 받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불합격 받을까 두려워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불합격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신앙생활이 정말 올바른가?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가? 나를 위해서 살았는가? 내 자식들을 위해서 살았는가? 묵상해 보시기 바라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이 시간, 이번 주에 정말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나의 신앙생활이 올바른가? 이 길이 옳은가? 내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태까지 내가 쌓아놓은 것은 바벨탑을 쌓았구나. 바벨탑을 쌓았다면 마귀가 좋아하는 건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보세요.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고통이 있었죠. 문제가 있었어요, 지금.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에게 찾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에게 갑니다. 그런데 바로가 그거를 해결해 주나요? 해결 안 해주죠. 오히려 더 큰 일을 주는 겁니다. 우리의 도움은 주님께서 오는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사람에게 가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지 마세요. 주님께 오셔서 이 자리에 엎드리세요. 주님께 엎드리세요.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 네.
당신 16절입니다.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은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지금 언뜻 듣기에는 우리의 죄입니다 라고 들리죠.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지금 이스라엘 기록관들이 와가지고 바로에게 얘기하는 건데요. 당신 백성은 곧 감독관들인 거예요. 애굽 사람들. 당신들 감독관들이 우리에게 집을 안 줘가지고 지금 우리가 집을 제대로, 벽돌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당신들 백성들 탓이에요 라고 지금 이스라엘 기록관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지 않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19절 해볼까요? 이 말을 듣고요, 기록원들이 이제 나갑니다. 나가면서 그 말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나오면서 모세와 아론을 봐요. 무슨 의미냐? 바로가 아냐? 그래도 상관없어. 계속 만들어. 시간? 우리 평소대로 만들던 대로 그대로 가지고 와. 그대로 찍어야 돼. 말이 안 통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의 기록관들이요, 바로에게 더 이상 찍소리 못하고 나온다는 거예요. 한마디 못하고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왈가왈부 덤비잖아요. 선포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네가 아무리 나를 곤란에 처하게 하고 고난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안 떨어져 나가. 네가 나 예배 자리에 못 가게 해? 죽기 살기로 갈 거야. 네가 나 아무리 공격해봐. 내가 붙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못 나. 날 죽여. 해보세요. 여러분. 그럼 마귀는 떠나갑니다. 아무리 공격해도 이 사람 안 되네. 도저히 안 되겠네. 떠나갑니다. 아무리 우리가 태산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넘을 수 없는 태산이 내 앞에 있어요. 내가 저걸 어떻게 넘지? 걱정하지 마세요. 선포하세요. 선포하세요. 느헤미야 보세요.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겟셈이 와서 자꾸 시비 걸잖아요. 못하게 방해하잖아요.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 거 하나도 없어. 가. 마귀에게 선포하시기 바래요. 너희가 아무리 공격해봐. 나를 무너뜨릴 수 있나? 나의 믿음을 너희가 어떻게 할 수 있나? 아무리 해봐. 나는 안 져. 선포하세요. 떠나갈 지어다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네. 21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줘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게 축복의 말이 아니죠. 기록원들이 나가면서 모세와 아론을 보고 야, 너희들 여호와 하나님한테 심판받아야 돼. 욕하고 저주하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 합의를 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내실 거다.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공동체가 합의를 본 거예요. 근데 고난이 임했어요. 어려움이 임했어요. 그랬더니 형제에게 돌리는 거예요. 나의 힘듦 너 때문이야. 김 집사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나 때문이에요. 모든 문제는 나로부터 출발합니다. 다른 사람 탓하지 마시기 바래요. 내가 변하면 가정이 변하고요. 공동체가 변합니다. 나로부터 변화되시길 바래요. 나로부터 십자가에 죽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영의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그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덤비게 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모든 악한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 들더라. 그러한 역사가
우리 엎드림교회 성도님들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엎드림교회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